2024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작년에 이어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이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는 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교회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에 가시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사도행전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고도 읽어도 되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암송하시기 바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얻음으로 또 이 말씀도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들의 역할을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약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해지만은 이런 대형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두루 흩어져 가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고 왜 흩어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서라도 이방 땅으로 나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파를 했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나아가서도 전파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안주하려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라도 이들을 흩어지게 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 땅에게도 전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도 보면은 식물들이 번식을 위해서 종자를 널리 퍼뜨리려고 하면은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은 식물에게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씨앗은 멀리까지 날아가서 퍼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핍박을 통해서라도 널리 전파되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구원의 이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방 땅 세계 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원하실까?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도 예외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 교회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지역 사회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질에 교회가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압적으로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역 교회들은, 우리 대한교회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놀라운 이런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8절에 가서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룻다와 욥바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32절로 33절을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째라.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냄을 받고 먼저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그곳 성도들을 만나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마친 후에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내려가서 거기서도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도들의 가정들을 두루 다니면서 신방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시면은 아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신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면에 도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신방을 하는 중에 루따에서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에니야였습니다. 그것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와 같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주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34절과 3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고치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다 같이 이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낫게 하시면 어떠한 질병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한 것, 또 각종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였고, 또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약한 것 담당하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는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고난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중풍병도 치료해 주시고 간질병도 고치시며 각종 암세포도 소멸시켜 주시고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도 내쫓아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은혜와 평강으로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신방 중에 애니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애니야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었는지 또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었던지 또 아니면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고치신다고 하는 확신이 이 베드로에게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주께서 이 애니야를 고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게는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애니야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므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야가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믿고 베드로처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욥방에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여기 이제 36절로 4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비다라는 여제대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기 이제 계속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비다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은 도로가인데 여제자입니다. 여기 번역하면 돌아가라. 그는 여제자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남자들만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제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로가가 그런 칭호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보면은 그는 믿음 생활을 남달리 잘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상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여제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비다처럼 주를 잘 섬겨 살아서 여제자라 칭호를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이름 없이 지내지 마시고, 한 생에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세월 사는데 이 도로가처럼 주를 잘 섬겨 드려서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비다는 두 번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기억하시는 일인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던 사람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구제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리면은 하나님은 갑절이 아니라 100배를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인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37절을 읽어보면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오고 악한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선언을 하였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죽음은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도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네 번째 이 다비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을 보면은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그렇게 먼저 기록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당일에 장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대 지방이니까 오래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시체를 씻어서 장례 치르지 않고 다락에 누워 두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이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면은 혹시나 이 여자인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38절을 보면은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을 한 것입니다. 3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보니 베드로를 다락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평소에 그들에게 행했던 이 착한 일,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혔던 이 아름다운 일들을 그들의 옷을 보여주면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부들이 도로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죽은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는 참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비다와 같이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평소에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기억하고 슬피 울어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도로가처럼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려고 노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 40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참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요. 죽은 시체인데 죽은 시체를 보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때 비록 다비다는 죽었지만은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던 그 광경을 지금 상상하고 아마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비다가 죽은 시체지만도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옆에 서 있는 이 가부들이 슬피 울고 있는 이런 모습과 그가 행한 이 착한 일들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비다는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42절을 보면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오늘도 두루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